2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회개와 감사,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의 성원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쓰러지는 것에 눈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감사 찬양하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23장 1절과 4절 부릅니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 같이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거기를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중보기도 합심기도 함께 드립니다. 오늘 영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유나이티드 킹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13번 보면 유나이티드 킹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국, 그 다음 위에 있는 스코틀랜드, 왼쪽에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죠. 북쪽을 북 아일랜드라고 하는데, 그 다음 웨일즈라고 하는 그 네 국가, 네 지역을 합쳐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합니다. 인구는 6,500만 명, 소득은 4만 4천 불 정도고요. 기독교는 60%인데 그중에 분포를 보면 영국 성공회 앵글리칸이라고 그러죠. 캐톨릭에서 왕이 자꾸 이혼하는 걸 막 파문시키니까 그건 뭐 캐톨릭 상관없다. 우리가 교회를 만들게 돼서 영국 앵글리칸 국교가 되었습니다. 39%, 캐톨릭이 9%, 개신교가 9% 됩니다. 18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와 세계 복음화의 중심이었던 영국이 신앙의 불모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영국 성인 중 6%만이 실천적 기독교인, 실천적 기독교인이라면 주일날 예배 가고 또 기도회 가고 이렇게 하는,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는 신자들의 6%가 실천적 기독교인이고 약 42%는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 명목상 기독교인, 우리 집안이, 가문이, 또 우리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다 그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이랍니다. 영국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을 회복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나라는 200년밖에 안 돼서 사실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비하면 베이비입니다. 베이비. 첫돌, 2살 배기 비슷하죠. 막 에너지가 넘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 주일날 모여도 부족해서 수요일날 모이고, 수요일도 부족해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회 하고 목장 모임 갖고 단기 선교 가고, 그게 우리 200년밖에 안 된 기독교의 특징이죠. 에너지틱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국은 그건 2000년 되니까 힘이 빠져버린 노후된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영국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줄이 우리가 꿈에 알았겠습니까? 옛날에 영국에서 막 선교사 파송했는데 우리는 거꾸로 영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집사님, 우리 현다은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영한 장로님 인공 관절 수술하고 이제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후임 목회자 청빙에 하나님의 간섭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유나이티드 킹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국, 밑에는 웨일즈, 스코틀랜드, 노드 아일랜드, 북 아일랜드, 그 국가들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다시 신앙이 회복하는 저희들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성호와 주의 높임과 주의 은혜가 있나니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만우 집사, 현다, 최영한 장로, 수승교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목회자를 청구가 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쓰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그 일을 주셨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특별한 교회가 하시고 영광 돌리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점객권을 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너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오열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게 베푼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게 베푼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
십자가에 배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아멘.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이렇게 회복의 관계를 만드시기 위하여 죽으실 때에 양쪽의 강도들, 행악자들, 강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치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치범들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거든요. 본때를 보여주게 되겠다. 다시는 로마 제국에 항거하지 않도록 가장 참혹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 행악자 중 한 사람이,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우편 강도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는 우편이라는 말은 없지만 아마 우편 강도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이 좀 애매모호하지만 행악자, 즉 십자가 처형 받는 이분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 유대인의 종교관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의 나라라고 하면 바로 이 말 속에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당신은 메시아이신데 당신이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에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달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당신 앞에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습니다.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믿습니다는 뜻이에요. 내가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하는 부탁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고 하는 뜻은 참말이다, 정확하다, 확실하다, 그런 뜻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천국, 낙원에 대한 엄부, 낙원 비교하고 하는데 가장 쉽게는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 용산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구원의 선포를 예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 가지고 신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무엇인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제가 설교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원래는 12월 말에 후임 목회자가 오면 은퇴하려고 했는데 조금 차질이 있어서 아마 내년 2월 3월 예상하기는 그때 아마 은퇴가 할 것 같아가지고, 이 나이가 들면 노파심이 많아요. 염려, 걱정이 많아가지고 우리 교우들이 잊지 못하는 정말 중요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영혼 구원에 대하여, 전도에 대하여, 선교에 대하여, 이거는 교회가 회피하고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야.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짓고 예산이 많고 수없는 인원이 몰려온다고 해도 그 교회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국, 아까 유나이티드 킹덤처럼 쇠퇴하고 마는 거예요. 적은 숫자라도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 적은 숫자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죠. 이번 주에는 내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또 이렇게 꼭 필요한 설교를 하고 싶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받을 수 있는 큰 복이 뭐냐.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를 떠날 수 없고, 예수님을 떠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할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잠깐 조금 건방진 생각인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럴 거예요. 목회자들 설교 들어보면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뭐 착하게 살자, 뭐 어떻게 하자,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예요. 의미 없는 소리.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가장 받은 큰 복은 무엇일까요? 단도직입 말씀드리면 천국 가는 겁니다.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21세기에 이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세상에 천국 지옥 이야기하다니 좀 우습죠? 나 그거 안 믿는데. 안 믿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요. 천국 지옥 안 믿었는데 천국 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조금 이 신소리 같지만 예수 믿는 이유가 뭐야? 좀 착하게 되게 믿습니까? 교회 나오면 좀 엘리트처럼 보입니까? 교회 나오면 뭐 좀 착해집니까? 교회 나오면 애들이 이러면 잘 됩니까? 막 수능 시험에 막 만점도 받고 막 인류 대학도 가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직장을 가졌는데 불구하고 좀 뭐 며느리 사위 얻어가지고 빵빵하게 아들 자랑하고 살고 싶어. 그는 복을 받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십이 창대하리라. 가게마다 그 성구를 적어놨는데 여러분 지금 가게 시작했더니만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부자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망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여러분 자녀를 당당하게 막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어서라고 자랑하고 내세우는 부모가 몇이나 돼요.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두 딸이 의사가 되었어요. 너무 프라우드하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두 아들은 부족해요. 아들 자랑 못합니다. 예수 왜 믿느냐? 예수 믿어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영향을 줬던 성구 하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요한 3서 2절이에요. 한국의 세계에서 최고 대형 교회의 모 목사님이 1960년도, 70년도에 가난하고 정말 병들고 힘들었던 그 시대의 한국 민족에게 큰 영향을 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길 원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우리는 범사에 잘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그래서 병자를 수없이 고친 거예요. 병도 고침받고 열심히 건면하게 일하다 보니까 잘 되기도 하고. 이게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러죠. 정말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됩니까? 정확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정말 예수 믿으면 병들지 않습니까? 딱 병드는데 이번 코로나 때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해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딱 코로나 걸리셨죠. 왜 하나님이 왜 안 지켜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서 생명을 떠난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여서 거둑적에다 내버려졌다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난 미얀마 선교사님 계세요. 정말 예수 믿어서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목표라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교회 말고도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말고도 여러분에게 돈을 융자해주고 잘되게 만드는 것은 신용조합이나 그런 곳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받을 가장 큰 복은 왜 네가 예수 믿느냐라고 하면 글쎄 부모 따라오다 보니까 친구 따라오다 보니까 교회에 발붙이게 되어서 그러다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그게 아닙니다.
무식하고 조롱받을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나는 예수 믿어 지옥 가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서 내가 면함을 받습니다. 정말 이 땅에 10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정말 가련하고 불쌍하고 모멸받고 수치를 살지라도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세가 있고 그 내세 영원한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천국 지옥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 있을 거야. 나 안 믿었는데 와 있습니다. 그래, 안 믿어도 네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를 천국 보내면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놀래킬 거야. 오늘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보낸 편지에 내 사랑하는 의사 누가 이렇게 됐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그의 마지막 임종이 다가오는 그 시간대에 누가만이 나와 함께 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출신의 이방인 선교사였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와 함께 동행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쓴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유대 종교에 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종교 칼라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출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미션학교에 다녔던 사람과 공산주의 치하에서 성장했던 사람, 무신론자의 가정에 성장했던 사람은요, 판이하게 다릅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내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심판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기술을 쭉 하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완전하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참 인간인 인간 대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건 이방인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신성이라든지 그리고 유대 종교의 잔해와 같은 그런 내세라든지 심판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거의 없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곳곳에는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하면서 바울의 가르침과 그리고 선교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체험과 그게 주신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내세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곳곳에 아주 작게 이렇게 박혀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관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낙원이나 천국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기록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고 예수 믿는 요인 중에 하나는 그를 믿어 낙원에 가는 것이다.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의 예화가 나오지요.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불타는 고통,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 보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천하게 살았던 나사로가 죽어서는 완전 인생의 역전이 되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보고 그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이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내세가 없다라고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 나이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구약을 뛰어넘어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 주 포커스는요, 이 세상의 better life 아닙니다. 이 세상에 좀 나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이 뭐예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성진하고 출세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서 내가 구원받는 것, 그것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이방 땅 고린도에서 15장 부활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슬퍼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평안하게 여유 있게 살다가 죽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 가운데, 친척 가운데 유일하게 여러분만 예수 믿는 가정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재벌이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안 믿는 사촌들이 훨씬 잘 살아요. 안 믿는 큰아버지, 안 믿는 고모, 작은아버지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삽니다. 우리 집안만 예수 믿어. 이렇게 쫄딱 망하게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쩌면 정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요즘 월드컵 하시죠, 월드컵. 경기 내내 밀리다가 슛 한번 못 하다가 마지막 끝날 때쯤에서 어떻게 찬스가 생가지고 팍 이겨버리면 그 팀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이 땅에서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 가운데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박해받고 세상으로부터 정말 박해받았을 때 마지막에 우리가 죽어 천국 가며 그게 성자야.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금방진 이야기 같지만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 예수 안 믿고 잘 나가는 집안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하를 얻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좀 가당치 않은 설정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말을 하고 싶어서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내세가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헌금하지. 가게에 있는 분들은 헬프 맡겨놓고 헬프비 나가지. 교회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편합니까?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 인사 안 하고 피하는 사람도 있지. 부활기자라는 게 있는 거야. 또 수입의 10분의 1을 또 헌금해야지. 죽어서 끝이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가 여러분께 위로하는 말이라 합니까? 공갈 협박, 저는 안 합니다만 또 공갈 협박하는 목사들도 있고요. 정말 창조주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이 사랑이어서 모든 삶을 구원하게 하는 만인 구원을 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목탁 두는 데 가서 백배하면서 YMCA, YWCA 좋은 클럽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됐어요. 누가 아무 말도 안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지금도 긴가민가하지만 죽어서 내세가 있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냐고 숨기지 않냐고 살아갔던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예수 믿는 거죠. 아까 여러분 제 말에 좀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 천국 그 지옥 안 믿었는데 나 천국 와 있다고. 그게 은혜지요, 사실은. 예. 여러분들 내가 지금 죽어 천국 갈까에 의아한 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꼬라지를 보니까 정말 nothing,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 성질을 보니까 예수 믿어서 성질 변한 사람 있습니까? Never ever. 성품은 타고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뭐 온화한 삶 된 분이 있습니까? 손도 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니까. No way. 예. 그냥 그 표상할 따위 속은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조급증으로 다혈질로 우리는 누구도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눈으로서 나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가당치 않는 말이거든요. 또 여러분 안심시키며 말씀드립니다. 오늘 강도 보십시오. 단 한 가지 한 것밖에 없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That's it. 그걸 들으시고 예수님 이렇게 안 하셨어요. 너 성경 공부 좀 해야 되는데, 너 전도해야 되지 않아? 네가 사는 거 보니까 선한 일이 전혀 없구나. 보속해야 돼. 내가 너를 살려줄 거니까 내려가서 한 10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다가 준비되면은 내가 너를 부르마.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사람은 우리 생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딴 것을 플러스 하려고 해요. 딴 것을. 성경 공부도 해야지. 사람도 좀 변해야지. 안 변한 사람 보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이고 예수 안 믿네. 안 변했으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우리들의 어떤 성격, 라이프, 우리의 생각 보시고는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안심시키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보다는 낫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강도보다 낫잖아요. 헌금을 내다 더 했을 거고 전도를 해서도 한 번 했을 거고 섬기고 봉사했을 거고 믿는다고 고백도 했지만 내 꼬라지는 영 볼품없지만 강도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여. 다 따라하세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플러스 여러분 알파 많이 했어요.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정말이야. 예수 믿는 가장 본질적이고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 저희 교회 많이 있잖아요. 나이 80이 되고 90이 되고 양론에 있고 못묵하면은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나보다 자식이 먼저 갈 때 울음도 나오지 않고요. 명품 가방이 필요해요. 크리스마스 성탄이라고 쇼핑을 가야 돼요. 아무 필요한 게 없어요. 뭐가 필요해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없는 것.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구원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그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쓰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 전체를 쓰면서 인자의 시인 그분에 대한 설명하면서 놓치지 않고 기록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천국과 낙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오늘 누가복음 23장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분이 흘린 피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에요. 행실이 아닙니다. 업그레이드된 인격과 성품이 아니에요. 뭐 주님 앞에 뭘 헌신했던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영원한 형벌이 있기에 죽어 끝이 아니기에 우리는 예수 믿어야만 합니다. 그 큰 복 때문에 우리가 100년 이하의 삶을 살면서 가진 어려움과 힘듦에도 이겨야 하고 믿음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들고 싶으면 가세요. 그게 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닌데 못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내가 예수 믿어서 받은 가장 큰 복은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는 겁니다. 남들 우습다고요? 웃으세요. 100년 동안 웃게 하십시오. 그날이 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웃음이 썩소가 될 거야. 우리가 고통받으며 고난당하며 미움받으며 천시받으며 세상의 쓰레기같이 여겨졌던 삶을 살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다. 신자들이 받은 가장 큰 복, 왜 예수를 믿느냐고 이야기할 때 무식하지만 천국 가기 위하여 지옥 안 갈래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의 유럽으로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내세에 대하여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하시니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합니까? 나보다 훌륭한 사람 많이 있어요. 나보다 인격자 많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 참 많이 있어요. 만세전에 나를 택하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신 거 너무너무 큰 복이에요. 오늘 그것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찬송가 262장 찬송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합니다. 저 죄인으로서 주께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 되고 늘 밤에 아멘.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찾아봐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내용인데요.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주의 헌금 주님의 선한 인도를 간구합니다. 라오스 선교 헌금 윤기태 선교사님 후원 헌금 드렸습니다. 라오스 선교 헌금 드립니다. 아들 위한 작정기도 올려드립니다.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찾아와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세전에 택하시고 정말 80억의 인원 가운데 저를 찾아와 주셔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붙들고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 없이 사는 그런 자들 부러워하지 아니하는 독특한 하나님이 주신 정말 영광으로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후에 예배 중에 귀한 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헌금, 성교 헌금, 감사 헌금, 그리고 소원과 작정과 마음을 다한 귀한 헌금들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믿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늘 좋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먼저 교우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방승환 장로님, 원진수 권사님, 한국에서 그동안 쭉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 적을 두기를 원해서 교우 등록을 원합니다. 잘 아시지만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방장로님, 원진수 권사님 환영하겠습니다. 늦은 감도 있지만 교회 등록해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참고 바랍니다. 내년도 선교 후원금 작정, 저희 교회에서 선교 후원금이라 해서 특별 헌금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헌금이 있습니다. 매월 25불씩 한 구자해서 한 가정에서 또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부부 이름으로 두 구자 이렇게 작정하시면 여러분들이 매월 내어주시고 그 헌금을 모아서 저희 교회 출신 두 분의 후원 선교사와 11분의 협력 선교사에게 이렇게 분배해서 후원하게 됩니다. 이건 아시지만 협력 선교사는 11분인데 매달 미화 100불씩 해서 1년에 미화 1200불을 미화입니다. 1200불 저희가 후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원 선교사는 교회에서 작정한 또 후원금이 있고요. 또 이렇게 후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선교 후원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팬데믹 때문에 이 선교 후원금이 좀 많이 안 들어오셔서 선교부에서 좀 고민도 하고 재정부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까지 하신 분들도 새로운 통계를 내기 위하여 이번에 새롭게 2023년도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신 분 해 주시고요. 하신 분은 더 많이 해 주시고 하고 싶은데 너무 형편이 안 된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선교 후원금 아마 선교부에서 선교 후원금 작정서를 만드실 것인데 거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축하 모임 12월 21일 날 수요일 날에 성탄 축하 모임을 조촐하게 성경적으로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특징을 보면 뭐 이렇게 행사 막 화려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성탄 축하 모임 악기 연주하실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 색소폰 연주, 하모니카 연주, 기타 연주 등등 악기 연주와 찬양, 총극, 시, 낭송, 기타 등등 준비하셔서 우리 한 1시간 정도의 예수님의 태어나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 다시 오심 축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은 좀 성경적이면 좋겠어요.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윤현 박사님 안동역을 막 불렀는데 성탄 축하 모임에 안동역을 부르면 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동역 모르시죠?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토로토인데 안동역을 막 불렀어요. 근데 조금 기분이 묘했는데 성탄 축하하면 성경에 관련된 거, 구원에 관련된 거, 은혜에 관련된 거 이렇게 준비하셔서 성탄 축하 모임에 참여를 바랍니다. 목장 배정하기를 원합니다. 내년도에 목장에 소속되기를 원하시는 분, 또 목장 소속을 받고 싶은 분은 자유롭게 저한테 알려주시면 바꿔드리도록 하고, 또 여러분 목장에 가겠다는 분은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이유 없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목장 소속을 받고 싶은 분은 신청해 주시고, 난 아무 데 속하고 싶지 않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허용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괜찮아요. 목장 소속 안 했다고 해서 우리 교우 아닌 건 아니니까. 그러나 목장을 통하여 교회 연락도 하고 또 교회 우리가 이 큰 교회잖아요. 웃을지 모르지만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목장에 소속되면 스몰 그룹으로 교제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친교도 하고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목장 배정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래서 목장 배정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교 환영회가 다음 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팬데믹 하에 가장 많이 온 한 해가 올해인데요. 오늘 우리 방승환 장로가 12가정이 저희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다음 주에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생명의 삶 신청 받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 70부, 80부 하다가 뚝 떨어졌어요. 저는 상당히 좀 마음이 좀 불편한데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너무 좋은 문서선교입니다. 문서선교. 2년 전에 이들이 계획하고 만들었는데 2년 후에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은혜 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한 1년에 105불 정도 한다니까 아껴서 이 생명의 삶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하고 또 목장 모임 때도 사용하고 또 개인적으로 일터나 직장에서 참 묵상하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우리나라의 독특한 탁월한 문서 선교입니다.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정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그 아이들 위한 영어 본도 있습니다. 세나라는 것도 있고요. 한국말로 된 것도 있고 영어로 된 거 있고 우리 자녀들 사실 가정교육 예배 힘들거든요. 우리 자녀들 위하여 책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점검해 주시고 함께 나누면 신앙교육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제가 올해 말로 마지막 끝난다고 했는데 조금 은퇴가 늦어져서 내년도 2월까지 한 반을 더 할까 합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 저한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교회당 청소에 많은 분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교회 소식도 참고 바라고요. 황희수 선교사님 가신답니다. 내일 모레 가시는데 미국을 잠깐 들려서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다시 볼리비아로 귀임하고 내년도 몇 월 달에 오세요, 황 선교사님? 네, 5월에 오실 때까지 건강하고 잘 사역하실 수 있도록 우리 황성교도 거의 은퇴 거의 마무리입니다. 마지막에 유종의 매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딴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0장 우리 찬송 부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1절과 4절만 부르고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 마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의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저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고 우리 속에 계셔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떠나지 않도록 늘 격려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 기업, 직장,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